말씀과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한 그 복음의 능력을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하고 나약한 것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약함이 도리어 큰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 모든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심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심어진 지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부흥의 불길이 이제는 다 사그러지고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라는 그 질병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에 하나님 즐기고 놀고 쾌락을 느끼는 그러한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며 예배자로서의 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만연해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들의 마음이 주 앞에 다 나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그러한 많은 주의 그러한 예배자들이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권이 부패해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끌어내게 하시고 그 잡으로 부패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당을 잃었던 그러한 악의 무리들이 하나님 아직도 참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저들이 그 악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참으로 누리고 있사오니 그 악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멸절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 있는 대통령이 뽑게 하시고 믿음 있는 유정자들이 참으로 자리에서 백성들 위해서 통치하게 하시고 믿음 있는 법관들과 믿음 있는 국회의원들이 믿음 있는 군인들이 믿음 있는 공무원들이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서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을 향한 그러한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도록 유정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이 전해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둔하고 어두웠던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져서 우리의 마음이 밝은 빛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국 방방곳곳에 예배하는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참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강단에서 흘러온 말씀이 하나님 개인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선포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듣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찢어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을 돌이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도록 주여 성령께서 각 교회마다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7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의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제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우리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 또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삼중직이라고 그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다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 7장은 제사장 직분을 말씀합니다. 특히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거나 더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 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은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는 모든 면에서 당신의 형제 자매인 우리와 똑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의 죄를 벗겨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성육신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의 재산과 양식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가면서 그의 재산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그때 도망친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가병들, 평소에는 일꾼이고 또 다른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양들을 빼앗으러 온다든가 쳐들어오잖아요. 지금처럼 경찰이나 군인이 없이 가병들이 있었어요. 집에서 자기 일하는 사람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틈틈이 이제 목축을 하고 하면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빼서 따로 이렇게 칼싸움, 장 쏘는 거, 뭐 돌 던지는 거, 뭐 이런 거 싸움을 이렇게 시켜서 가병, 집에서 기른 사병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병들과 또 그 만물의 그 지역의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지들과 아브라함이 친했어요. 그래갖고 또 그들도 다 가병들이 다 있었습니다. 다 사병들을 기르고 있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그 젊은 사람 380명, 그 용사들이겠죠. 이 용사들 380명을 데리고 적들을 뒤를 쫓아서 단이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말입니다.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이 승리 취하죠. 밤에 술을 마시고 완전히 지금 난장판이에요. 자기들 술 마시고 막 지금 난장판으로 놀고 있어요. 밤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 380명의 젊은이들이 밤에 막 술이 막 취해가지고 난장판으로 지금 놀고 있는 거기를 습격을 한 것이 습격.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셨지요. 그래가지고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크게 승리를 거둬요.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걸 다 찾아와요. 또 그리고 더 많이 가져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많이 빼앗았잖아요. 그런 걸 다 찾아갖고 옵니다. 롯과 롯의 재산도 무사히 찾았고 여자들과 하인들도 모두 찾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빵과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찬식에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기념해서 빵을 사용하셨죠. 또 예수님의 흘리신 물과 피를 기념하여 포도주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건 참 의미가 있죠. 근데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이여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 제사장이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가장 좋은 것으로 들었겠죠.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약 1세기경에 주후 100년 그 어간에 세상의 핍박으로 용기를 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의 삶을 지속하지 않는 위험성을 경고했어요. 사람이 핍박이 있으면 어째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일이 생기죠. 예수를 믿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지만 일단 딱 히브리서에 누가 썼다는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록자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교 배경, 원래 유대교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가에 대한 그런 논리가 라든가 어떤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느냐? 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 나오는 것이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났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대파들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답변을 잘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걸 기록을 한 것이죠. 히브리서를.
예수님은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라 유다 지파 출신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론 가문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 가문에서 이어졌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연계에 갖는 이 지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예수님께 대한 성숙한 믿음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이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더하고자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은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율법 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의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며, 살렘이라는 평강이란 말이죠. 살렘의 왕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평강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아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물건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정의의 왕이다, 의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멜레흐 하면 왕이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세덱, 제덱 하면 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의의 왕, 정의의 왕. 또 살렘이라는 칭호는 샬롬, 그러죠. 샬롬, 평강. 살렘의 왕 하면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멜기세덱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제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왕들을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소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왕들의 연합군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찔렀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 신비로운 제사장, 살렘, 즉 예루살렘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와 시민의 권위의 권위가 함께 결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중세시대 때 로마 교황이 세상 권력까지 막 이렇게 겸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세상 왕들도 뭐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세상 왕들도 로마 교황이 막 주물럭주물럭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종교와 세상 권력이 결합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또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이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나 제사장들이 왕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왕들은 왕만 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장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서로 이렇게 그 겸직을 못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또 왕이 제사장을 무시하고 직접 가서 분향단에 이렇게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말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화를 내니까 어때요? 손을 뻗으니 그 손이 굳어버렸잖아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왕은 왕으로 이렇게 종교 권력과 세상 권력을 이렇게 구분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이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나 제사장들이 왕들이 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이 멜기세덱은 예외였어요. 살렘의 왕이면서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었다 이거예요. 멜기세덱은 그런 독특하게 예외였죠. 근데 또 예외가 있죠.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잖아요. 예. 아주 독특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해서 멜기세덱 제사장 직분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다 그랬잖아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즉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투에서 얻은 노획물의 10분의 1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가 세워져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의는 평강이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 정권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정의사의 구현.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말만 했던 거죠. 그 표어처럼 그냥 실제로는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정의사의 구현 이런 걸 내세웠는데 실제로는 우리 사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말 제대로 다스려져서 악한 자,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벌을 내리고 또 좋은 사람에게는 또 선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만 또 약한 자, 사회적으로 약자를 또 보호하고 이렇게 되어야만 사회가 어때요? 의가 세워지는 사회죠. 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평강이 오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막 빼앗고 하면 어때요? 거기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가 세워져야 평강이 오고 의는 평강이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특히 큰 나라가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렇게 막 주물럭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 오기가 어렵죠. 여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창세기 14장이나 그 어느 곳에도 멜기세덱 계보에 대한 족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는 아비나 어미가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으니 하나님 아들과 같다. 멜기세덱은 하늘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부류의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신에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방불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제사장이라 이것은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열의 지속성을 언급하는 것이거나 멜기세덱이 구약에 나타나는 실제적 예수님이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멜기세덱은 이 예수님과 같은 분이었어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잘라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었고 예수님도 영원한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 10절을 보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커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족장 아브라함은 노획물, 전투에서 얻은 노획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으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이나 이렇게 제사장들은 다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살았던 것이죠. 즉 그들의 형제들로부터 비록 그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지만 11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지만, 특별한 자였지만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더 높은 자가 더 낮은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유한한 인간들, 50년이나 70년이나 100년 이렇게 잘해야 100년 살다가 다 죽었지요. 레위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들이 백성에서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11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 자손들의 11조를 받은 것과 같아요. 아브라함이 레위 지파의 조상으로서 대표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11조를 받는 레위 지파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모세를 통해 세운 제사장 직분에 11조를 드리는 이스라엘 제도보다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 직분이 더 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노획물에 11조를 드린 것은 노획물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 레위 전체 지파는 유전적으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구약 제사장 직분 전체가 멜기세덱 제사장 직분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권위에 위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레위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은 권위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9절에 보면 그렇다면 동족에게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레위 지파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큰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큰 자였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큰 자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 제사장 직분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레위 제사장 직분이 온전했다면 아론 반열을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 직분이 온전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반열 제사장 직분이 필요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을 보니까 아론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 직분이 아닌 다른 반열 제사장 직분을 말합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주께서 너는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명세 결코 변치 않으실 것이라. 하나님은 결코 불필요한 제사장 직분을 따로 또 세우지 않으십니다. 레위 제사장 직분은 구약 유대 제사장 직분을 말합니다. 레위기서의 구약 제사장 직분은 레위적입니다. 구약 제사장 직분은 모세율법과 연계된 제사장 직분입니다. 멜기세덱 제사장 직분은 모세가 아닌 아브라함과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을 보니까 모세 율법의 자리와 제사장 직분이 이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이 변화가 되니 율법도 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제사장 직분이 멜기세덱 반열을 따라서 영원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결코 새로운 다른 제사장 직분을 도입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더 열등한 제사장 직분을 도입하지 않으십니다. 멜기세덱 반열은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변개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론 제사장 직분은 모세 율법과 연계됩니다.
제사장 직분이 변개가 된다면 모세 율법의 주의나 자리도 변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세 율법에 따르는 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서 나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에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은 모세 제사장 직분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 14절에 제사장 제도가 바뀌면 율법도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분은 레위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에 속한 분입니다. 유다 가문이라는 것이죠. 그 가문 사람으로서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만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일했죠. 우리 주님께서 유다 가문에 속한 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가문과 관련지어서는 제사장들에 관해 아무 말도 한 바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는 아론 제사장 직분과 연관이 없어요. 유다 지파에서는 왕이 나온다고 했죠. 왕.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나오는 유다 지파에서 나셔서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신다. 삼중직을 가지신 분이시에요. 아론 제사장 직분과 모세 율법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면 다른 원리를 따라야 돼요. 모세 율법이 아닌 다른 원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면.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5절에 17절에 보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나타나신 것을 보면 우리의 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분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레위 가문의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율법에 따라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 불멸하는 생명의 힘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두고서 너는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너는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5절에 17절에 시편 110에 대해서 이 시편 110편 4절에서 메시아는 다른 제사장 직분의 반열에 속한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즉 너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 역시 왕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율법이나 유전이나 육체 계명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의 능력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것은 메시아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른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 반열 제사장은 유한한 것이에요. 아론 반열 제사장은 죽고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아론 반열 제사장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마태복음 27장 1절을 보니까 새벽이 되어 모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여했던 것입니다. 모의에 가담한 자들 중에 아론 반열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론 반열 제사장들도 어때요? 다 죽었어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나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께 받으신 예수님은 어때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은 아론 반열보다 우월한 것입니다. 또 멜기세덱과 동등하거나 멜기세덱보다 더 우월한 제사장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선지자로서 50년이나 70년, 100년만 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선지자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 또한 죽음을 이기고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항상 소망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론 제사장 직분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 멜기세덱처럼 또는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